애써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을 건네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밀려오는 묘한 공허함이 존재합니다. 내가 베푼 작은 호의나 배려가 상대에게 어떻게 남아있을지 혼자 끊임없이 계산하고 저울질하는 버릇은 우리의 일상을 금방 지치게 만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늘의 수고로움을 고스란히 안고 혼자 앉아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무겁고 쓸쓸한 무게를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자리에서 조용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저 그 마음에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이 흐릿한 감정 속에 조용히 머물러 봅니다. 시간은 흐르고 일상은 매일 비슷한 궤도를 돕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다시 누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작은 배려, 혹은 친구의 슬픔을 묵묵히 들어주었던 시간들 속에는 미세한 기대가 섞여 들고는 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결과가 돌아오겠지 하는 생각들이 소비 없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거나 베푼 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그만큼은 해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작은 원망과 섭섭함은 아주 자동적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계산기 같은 마음을 두드리며 스스로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문득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부처님 말씀이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르침을 깊이 분석하거나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의 샘을 멈추는 순간 찾아오는 아주 작은 틈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복을 쌓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비로소 내 삶의 평온과 재물이 쌓일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쓰는 마음 자체가 이미 또 다른 결핍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내 손에서 떠나간 것에 자꾸만 시선이 머무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베푼 돈, 내가 쏟은 시간, 내가 바친 마음의 조각들이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금세 좁아지고 세상은 차갑게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인간의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한 모습일 뿐입니다. 참된 피음 영온 달래거이 사이 달래거이요 할래거이 사명 풍요는 어쩌면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었다는 그 생각조차 조용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준 마음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내가 행한 선행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이 불교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그저 지금 있는 그대로 마주합니다. 무언가를 주고도 준 줄 모르는 상태, 내 안에서 나간 것에 아무런 꼬리표를 달지 않는 상태는 우리를 조건 없는 자유로 이끕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내가 돕고 있다는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대단한 업적이라 여기지 않는 태도는 참으로 조용하고 강력합니다. 세상은 늘 주고받는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복덕은 계산이 끝난 자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텅 빈 마음의 토양 위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재물을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아도 내면의 집착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삶의 온기와 풍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몸을 움직이고 숨을 고르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자꾸만 미래의 결과를 안달하며 기다립니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보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기대감이 도를 넘으면 현재의 순간은 그저 미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내 몸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머무는 바 없이 베풀 때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머리로 이해하고 실천하려 하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질 뿐입니다. 그저 아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미소나 친절에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보이지 않는 풍요로 채우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되돌아보며 수많은 후회와 계산을 반복합니다. 오늘 내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닌지, 저 사람의 말에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지 쉴 새 없이 마음의 장부를 정리합니다. 하지만 그 장부를 과감히 덮어버릴 때 비로소 영혼은 깊은 휴식을 얻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강물에 흘려보내고 내가 받은 것은 돌 위의 색이라는 옛말처럼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이익을 지키려 버둥거릴수록 피로는 극에 달합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펼치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고 살아갑니다. 움켜쥐려는 소나그의 힘을 조금만 빼보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삶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계절은 소리 없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복과 재물 역시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욕심과 집착을 비워내고
타인을 향해 순수한 마음을 내어줄 때 세상의 모든 좋은 기운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향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거창한 도리를 깨닫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삶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안의 고요를 조용히 마주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삶은 묵묵히 이어지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걸어갈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 옆에 숫자가 사라졌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확인하려는 손가락이 조금 겸연쩍게 느껴집니다. 별것 아닌 작은 선물 하나를 건네고도 상대의 표정을 살피고 내가 쓴 마음의 크기만큼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는 미세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바쁘게 돌아갑니다. 참 피곤한 일입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혼자 마음속으로 주고받는 장부를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셈법이 아주 당연하게 작동합니다. 그 장부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묘한 서운함과 공허함을 안고 오늘도 방 한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출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혹은 사무실 책상 앞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잽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저울질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매일 아침 눈을 뜨지만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이 오고 재물이 쌓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는 기왕이면 내가 한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욕심이 고개를 듭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면서도 정작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조바심만 더 커질 뿐입니다. 내가 베푼 것들이 고스란히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참 끈질깁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두드려집니다. 친구를 만나 밥값을 계산할 때도, 동료의 업무를 지그시 도와줄 때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미세한 기대의 끈이 매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때 올라오는 울컥함은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왜 이렇게 속이 좁을까 싶어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합니다. 마음 공부를 한답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거나 가만히 앉아 호흡을 세어 보아도 그 순간조차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형편이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다는 행위들이 다시 나를 옥죄는 끈이 됩니다. 언젠가 스치듯 들었던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때 그 무언가가 온전히 채워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깊이 분석하거나 이해하려고 애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매 순간 무언가를 바라고 움켜쥐려 할 때마다 숨이 턱 막혀왔다는 사실만을 조용히 떠올릴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 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그 기억 자체를 꽉 붙잡고 있을 때 내 마음의 그릇은 이미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내일은 더 불안해지고 오늘의 행동은 순수함을 잃습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작은 친절이나 물질적인 것들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것들입니다. 내 손을 떠난 것에 자꾸만 꼬리표를 달아두고 내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려 하니 마음이 시끄러워집니다. 전해준 손도 잊고 받은 손도 기억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습관이 된 나에게는 참 낯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가끔은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건넸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 지나가는 하루가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참 가볍고 편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얻어서가 아니라 장부를 적던 손을 잠시 멈추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서늘하고 고요한 문장이 밀려왔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도리를 따지거나 복을 구하려는 복잡한 생각들이 잠시 멈추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베푼 행위의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나에게 재물이나 다른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으려는 아주 작은 멈춤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애쓰지만 진짜 풍요로움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잠잠해지는 순간에 아주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나간 것에 대해 더는 손익을 따지지 않는 상태로 그저 멍하니 있어 봅니다. 남들에게 베풀면서도 내가 베풀고 있다는 은근한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대단한 일이라 여기지 않는 태도는 참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세상은 늘 주고받는 거래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은 계산이 끝난 자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텅 빈 마음의 토양 위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무언가를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아도 내면의 집착이 가라앉은 자리에는 삶의 온기와 온전함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매일 108배를 하며 몸을 낮추는 것도 결국은 내 안의 팽팽한 고집과 욕심을 잠시 접어두기 위함일 것입니다. 불교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바깥의 소음은 여전하고 내 마음의 해묵은 습관들은 또다시 고개를 들 준비를 합니다. 내일이 되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태도에 섭섭해하고 내가 손해를 본 것 같아 속상해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아주 흔하고 평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내가 움켜쥐고 있던 장부의 손을 느슨하게 풀어보는 시도가 나를 조금은 숨쉬게 만듭니다.
참 바쁘고 소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는 이 어스름한 시간 속에서 나는 그저 내 안의 계산기가 멈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지워지지 않은 기대감들이 남아있지만 이 슴슴한 고요함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내일도 아마 나는 무언가를 바라고 샘하겠지만 아주 잠깐씩은 그 샘을 잊은 채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어깨 뒷미가 뻐근하게 굳어오는 저녁이면 싱크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릇들이 유난히 커 보입니다. 거실에는 식구들이 벗어놓은 양말이 뒹굴고 있고 베란다 문틈으로 찬 바람이 새어드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녹초가 되었고 속에서는 자증이 슬금슬금 올라오는데 결국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겠지 하는 생각은 늘 경고도 없이 머릿속을 채우고는 합니다. 식구들이 먹고 남긴 반찬통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어 봅니다. 행주를 쥐고 가스레인지 주변을 닦아내던 버릇대로 움직이려다가 중간에 그냥 행주를 싱크대 볼에 던져두고 돌아섭니다. 거실 한 구석에 덜 치워진 물건들이 눈에 밟히지만 그냥 모른 척 등받이에 몸을 기댑니다. 등 가죽이 가죽 소파에 적 달라붙는 축축한 느낌이 전해집니다. 예전부터는 먼저 한 발을 내딛는 편이었습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다들 눈치를 보며 가만히 있을 때 발바닥이 먼저 거실 바닥을 딛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모두가 편안해질 것이라는 은근한 압박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곤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내가 하겠다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목구멍까지 가라앉은 피로를 숨기며 웃어 보이던 그 저녁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끝까지 다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혼자서 모든 짐을 어깨에 다 얹으려 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담당이 아닌 서류들이 탕비실 테이블 위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손끝이 간질거렸습니다. 굳이 내가 나서서 분류하고 캐비닛에 넣지 않아도 회사는 잘 돌아갈 텐데 말입니다. 부서원이 대충 해놓고 퇴근한 기획서에 해진 구석을 메우기 위해 내 소중한 저녁 시간을 고스란히 바쳐가며 모니터를 노려보던 밤이 있었습니다. 눈이 뻑뻑하고 목덜미가 당겨왔습니다. 언젠가 라디오를 켜둔 채 까무룩 잠이 들었다가 들었던 옛 부처님 말씀 속의 세상의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말라는 구절이 얼핏 스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구절이 정확히 어떤 맥락이었는지는 이제 가물가물합니다. 다만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던 그 이 무감의 정체가 대단한 책임감이 아니라 버려지거나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던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잠시 스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버스 차창에 이마를 대면 차가운 유리 감각이 머릿속을 조금 식혀줍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혼자 남아 다른 직원의 책상 위 흩어진 서류들을 모아 정리하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파일 몇 개를 집어 들고 서랍에 넣으려다 말고 책상 모서리에 그대로 얹어 둔 채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헬쑥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가슴 한편이 찌릿하게 저려왔습니다. 내가 끝맺지 않은 그 서류 더미 때문에 내일 아침 누군가 불편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멈춤은 생각보다 큰 조바심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축축해진 상태로 밤길을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나방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아 있을 때에도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 더미가 눈에 들어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해야 마땅한 시간인데 기운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상태로 누워 있으면서도 시선은 자꾸 구석진 곳을 향합니다. 일어나서 대충이라도 쓸어 담으려다가 가만히 멈추어 봅니다. 쓰레기 바지를 들고 방을 절반쯤 쓸다가 그냥 마루 한가운데에 그대로 놓아두고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시계 초침이 무겁게 제깍거리는 소리만 방 안의 고요함을 채웁니다. 이불 깃을 턱 밑까지 끌어올려 얼굴을 묻습니다. 까슬까슬한 면직물의 감촉이피함에 닿습니다. 길가에 잠시 무거운 짐을 부려놓는다고 해서 그 짐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방의 끈이 어깨를 파고들 때 잠시 바닥에 덩그러니 놓아두는 행위는 도망이 아니라 그냥 숨을 고르는 짓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낡은 보따리를 길가에 툭 던져두고 걷는 사람의 등판은 어딘가 모르게 조금 헐렁해 보입니다. 슬그머니 힘을 빼면 빈 손바닥 위로 서늘한 가을 바람이 지나갑니다. 문득 냉장고가 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주방 바닥에는 여전히 아까 치우다 만 행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매듭져야 한다는 오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사람들이 흘리고 간 말들을 수집하고 다치지 않게 배려하느라 혼자 바쁩니다. 식탁 위에 지저분하게 놓인 컵들을 다 모아서 설거지통에 넣으려다가 2개쯤은 그냥 식탁에 남겨두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덜 치워진 거실을 보며 마음이 조금 쿵쾅거리지만 이내 시선을 돌려 창밖의 어둠을 봅니다. 완전히 가벼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깨는 묵직하고 가슴 깊은 곳에는 묘한 불안감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다 끝나지 않은 일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내일 감당해야 할 몫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그 모든 무게를 나 혼자 다 짊어져야 한다는 독단적인 확신만은 아주 조금 옅어진 것 같기도 하고
덜 치워진 방 안의 공기를 가만히 들이마시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념들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하루가 다 저무 늦은 밤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스탠드 불빛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불빛이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다거나 차라리 꺼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 시간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서늘하고 창밖으로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멀게만 들립니다. 늘 무언가를 판단하고 바꾸려던 머릿속의 소음이 잠시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밤은 충분히 어둡고 이 어둠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무언가를 고치거나 보태고 싶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는 낮에 보던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 옷걸이에는 내팽개쳐진 겉옷이 비뚤어지게 걸려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일어나서 제자리에 집어넣고 방을 쓸고 닦았을 텐데 오늘은 그냥 둔 채로 가만히 눈을 둡니다. 어질러진 방을 보면서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 서툰 멈춤입니다. 무언가를 더 정리하고 정돈해서 완벽한 상태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요함을 굳이 다른 소리로 채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등을 벽에 기대었을 때 전해지는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등이 조금 뻐근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도 않고 내 마음을 억지로 평온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다독이지도 않습니다. 자증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대로, 피로가 고여있으면 고여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 훨씬 덜 힘듭니다. 생각을 더 이상 파고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하나가 마음에 아주 얇은 틈을 만들어 줍니다. 굳이 결론을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이 아주 잠깐 스칩니다. 언젠가 스치듯 들었던 부처님 말씀이 머릿속을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이미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의 참뜻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릴 생각은 없습니다. 도리를 알아서 무엇하겠나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더 원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생경할 뿐입니다. 내일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용히 마주하고 있는 이 불교의 진리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거나 더 나은 상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닿은 발바닥이 조금 차갑게 느껴집니다. 나 역시 매일 흔들리고 짐을 내려놓지 못해 절절매는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싱크대 쪽에서 물방울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만 아주 잠깐이라도 내 안의 셈법을 멈추고 이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직 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나는 다시 바빠질 것이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거나 작은 이익에 연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시계 바늘이 한 칸 더 움직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억지로 바꾸려 하거나 완성된 사람으로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아직 지워지지 않은 기대감들이 남아있지만 이 슴슴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삶에 채워지지 않은 빈칸들을 그대로 둔 채로